저에게는 화평교회가 너무 큽니다. 시골에서 살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이렇게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단 웃으면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에만 가끔씩 영화를 보는데 볼 때마다 참 즐겁고 참 많은 교훈들도 얻을 수 있는 영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 한 편이 개봉했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외환 위기 때문에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했던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배경이 되는 당시의 국가는 수출 100억 불 달성,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개최, 그리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경제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로 인해 잘 살게 된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지출과 재정 관리의 실패로 그런 많은 문제들 또한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30대 기업 중에서 17곳이 부도나고 127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한강의 기적이었지만 그 이면의 모습은 한강의 역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직전의 유다에게서 있었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그 유다는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시도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려주었고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였고 율법책이 알려주는 대로 유월절 또한 잘 지켜 나갔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적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예루살렘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겉으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개혁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없듯이하는 그러한 경멸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적인 결과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결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읽으면서 눈앞에 펼쳐진 비극적인 상황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기억하는 애가입니다. 포로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었고 또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 모습을 극한 상황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전에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과 같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지금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쟁과 유배로 인해서 가정까지 깨어지고 나라가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있음을 본인들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마저도 그 귀한 은을 주고 마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완전히 가물어버린 땅에 살지 않는 이상은 물 한 모금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에 있는 그 귀한 물마저도 빼앗긴 상황에 있는 비극적인 처지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예레미야가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던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을 붙이기로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붙이고 부릅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이와 같이 가슴 찢어지는 슬픈 사연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포로 생활하면서 울부짖는 그 안타까운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날마다 보고 밤마다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오늘 애가의 눈물입니다. 20여 년 전에 IMF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며 죽음의 문턱에 몰아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참으면서 견디면서 밤마다 눈물 흘렸던 대한민국의 가장들의 그 사연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수없이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한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그 눈물은 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마치 남의 이야기 같은 그 역사를 우리가 왜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비극적인 그 역사 속의 외침이 그저 옛날 사람들의 외침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외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괜찮아 보였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습은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과 같은 암울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구체적인 모습과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보다 조금 앞선 구절에 5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미 멸망했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용서하는 그 일은 이미 늦은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부도나고 난 다음에야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일이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교만하며 자만하며 지금의 형식에 신앙에 안주하려 하는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귀를 닫고 살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주일 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는 숱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과연 나의 말씀인지, 그 은혜의 말씀이 과연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개개인의 모습을,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듣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은 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경계하며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 용기 있는 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주 안에서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사는 삶,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전과 같이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간섭받으며 수많은 죄악과 계속되는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기에 살았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마저도 간섭받는 그 상황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기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죄 좀 지으면 안 되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로 인해 받게 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죄의 유혹이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연약한 우리 삶을 두고 여호와여 나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다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 두 번째는 주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중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기뻐하며 또한 동시에 의식주에 걱정 없이 살았던 그때를 살펴보면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때에도 그랬고 솔로몬 때에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언제나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자신들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이켜달라고, 나 또한 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갑시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지 정말로 기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지 그곳이 안전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쁩니까? 주께로 돌아가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있는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하루도 주께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뒤에 이제서야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께로 돌아가는 일, 복음을 붙잡는 일, 그것은 내일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 세 번째는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본문 21절 가운데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은보다 물이 귀한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참으로 안쓰러워 보입니다. 온갖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러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무릎 꿇으며 울부짖으며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찢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들은 똑같이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제사드리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은 간을 보면서 엎드릴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복음을 저울 위에 올려놓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자신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어렵게 하고 힘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 앞에,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 그 마지막은 소망을 가진 삶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눈물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는 비극적인 그 삶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삶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같이 겪었고 같이 경험했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속한 사람은, 복음을 날마다 붙잡는 그 사람은 그 복음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20여 년 전에 IMF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힘들 때 국민 모두가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고 구호를 외쳤던 그 아나바다 운동 또한 기억하십니까? 국가 부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없었다면 자신이 가진 금을 내놓을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아나바다 운동에 동참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극복에 대한 회복,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말해주는 그 구원의 소망에 마음을 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도 늘 반복합니다. 포로 생활과 같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건전에 받아서 기쁘게 누리는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던 그 시대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 화평교회가 어떤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이겨내며 복음이 주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역사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삶은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복음으로 돌아가는 삶, 복음 앞에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삶, 그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가진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의지하면서 모든 아픔과 고난과 역경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불순종하는 데 익숙합니다. 주여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회복시키시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고난과 역경을 살아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우리가 비참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역사를 반복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